하셨습니까? 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갑시다. 네, 반드시 역전할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 부활의 은혜가, 이 생명의 은혜가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충만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누리는 이 부활의 이 신앙, 이 부활이 오늘날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여러분 어떤 능력이 있을까요? 어떤 힘이 있겠습니까? 왜 우리가 이 부활의 기쁨과 이 부활의 은혜를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갑니까? 하나님께서 부활하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뜻이, 은혜가, 능력이 뭐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아침에 부활의 기쁨을 높이고 함께 누리기 위해 이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이 부활의 생명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그렇게 사망이 주관하는, 사망이 주인 노릇하는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얼마나 힘이 듭니까? 여러분, 물가도 오르고요, 건강도 참 걱정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은요, 점점 좀 아파가고 지쳐가고 있습니다. 나라의 희망이라고 생각하는 이 젊은이들은 헬조선이라고 말하면서 이 나라에, 우리나라의 미래가 없다라고 포기하기까지 한다고 그래요. 중장년들은 불안한 노후로 인해서 잠을 이루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그렇다 보니 우리의 마음 속에는 여러 가지 부정적인 마음들이 많이 듭니다. 이래서 뭐가 나아질까? 앞으로 우리는 무엇을 소망하며 살아가야 될까? 이런 생각들 누구나 한 번쯤은 다 해보셨을 것입니다. 저는 요즘에 이렇게 좀 다니다 보면 저만 느끼는지 모르겠는데요, 왠지 모르게 이 활력을 잃어버린 듯한 느낌이 많이 들더라고요. 옛날 같지 않다는 것. 거리를 가더라도, 어디를 가더라도 옛날에 느꼈던 그런 활력은 없어지고 무언가 다 이 위축되어 있는 그런 것들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런 환경 속에서,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한 가지 분명한 말씀을 하십니다. 세상은 여전히 어렵고 삶은 고단하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소망이 다른 소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신,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산 소망입니다. 주님은 그 산 소망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는 무덤에서 시작된 종교입니다. 절망이 지배하는 그 자리에서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이 생명의 시작이 된 것입니다. 부활은 단지 그냥 사건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살아있는 소망입니다. 살아있는 소식입니다. 실제로 살아난 실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믿음으로 인해서 엄청난 고난과 박해 속에 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베드로전서는요, 이 시대적인 배경은 당시에 이 로마 황제였던 여러분 네로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박해가 이제 제국 전역으로 확산되면서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감당할 수 없는 핍박과 이 고난이 예고되어 있는 거예요. 너무나도 두렵지요. 너무나도 위축되지요. 너무나 겁이 납니다. 근데 그때에 베드로가 이 끔찍한 박해를 받으며 하루하루 견뎌야 할 성도들에게 했던 말씀이 오늘 이 본문 말씀입니다. 여러분 6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아멘.
여러 가지 시험이나 박해로 말미암아 너희들에게 앞으로 근심할 수 있는 일이 많이 일어난다 그럽니다. 앞으로 너희들이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야 될 이 세상이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세상에 처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히려 기뻐하라 그러죠.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베드로는 두 가지를 말하면서 그 기뻐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이 산 소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3절인데요. 우리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산 소망은요, 그리스도인들이 장차 누리게 될 천국 백성의 삶에 대한 그 소망이 산 소망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나의 삶이 아무리 많이 무너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산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람들은,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앞으로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될지를 압니다. 다 죽음으로 가죠. 다 죽음에 지배되어 죽음을 극복하지 못하고 죽음 안에서 그렇게 다 사라져 버립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 죽음이 지배하는 세상 속에서 죽음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이기고 영원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부활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살아나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묻히신 그 무덤은 비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여러분, 이 소망으로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가요. 막연한 기대가 아닙니다. 살아있는 것입니다. 소망이 살아있는 것입니다. 살아서 활력 있게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능동적인 것입니다. 소망 자체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 살아있는 이 소망을 믿음으로 간직하고 소유한 이 백성들에게 아무리 삶이 어렵고 힘든 삶이 우리에게 닥친다 할지라도 이 소망 때문에 그 모든 힘듦이 다 상쇄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박해가 초월하여서 우리에게 밀려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소망 때문에 하늘의 영광스러운 삶이 우리의 마음속에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힘은 바로 이 부활의 소망, 산 소망 때문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소망이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셨음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이 소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어떤 근거로, 어떻게 우리에게 이 소망을 주셨을까요? 오늘 3절에 보니 우리가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될 단어가 나옵니다. 바로 이 긍휼입니다. 긍휼. 산 소망은 주님의 긍휼로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잘나서 믿음이 좋아서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측은히 여기시고 긍휼하심으로 인해서 이 죽음 가운데 이 진정한 죽음의 소망만이 가득한 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살아있는 소망을 우리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베푸신 그 긍휼은 값싼 동정이 아닙니다. 너무 마음이 아프셔서 견딜 수가 없으셔서 우리에게 손을 내미셔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고 참을 수가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내어주셨어요. 그리고 그 아들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어요. 그리고 그 부활이 우리에게도 역사하여서 믿음 안에서 역사하여서 우리도 다시 살게 하신 거예요. 이 세상 속에서 다 죽음이 지배하는 세상 속에서 모든 희망과 소망을 잃고 그렇게 죽은 사람처럼 죽음 안에 있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에게
산 소망을 주셔서 다시 믿게 하시고, 다시 기도하게 하시고, 다시 예배하게 하시고, 다시 쓰러진 자를 다시 일으켜 세우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그것이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길가에 쓰러진 아이들을 어떻게 일으킵니까? 여러분, 논리로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엄마의 긍휼로 그 아이를 일으키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로 다시 일어난 존재들입니다. 찰스 스펄즈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산 소망은 미래에 대한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확신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소망을 바라보고 붙들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세상에 죽은 소망입니까? 그 소망은 다 아무런 헛된 것이죠. 그러나 주님 안에서 그 살아있는 부활하신 그 주님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산 소망을 붙들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는 끝이 아니에요. 세상은 십자가를 보면서 죽음을 연상하고 끝으로 생각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를 보면서, 그 빈 십자가를 보면서 우리는 진정한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전쟁 중에 한 군사가, 이 그리스도인 군사가 부활절을 맞았어요. 그 부활의 아침에 그는 그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생각을 하다가 전쟁으로 폐해가 된 교회당을 발견하고는 그 교회당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예배당에서 홀로 부활의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함이었는데, 그런데 그 예배당은 폭격으로 인해서 아무것도 남지 않았어요. 다 쓰러지고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그 예배당에서 부활의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들어갔다가 다 허물어진 그 예배당을 보면서 마음속에 실망함만이 가득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때 예배당 앞쪽에서 작은 십자가를 발견했어요. 근데 그 작은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끝난 줄 알았느냐? 아직 끝난 게 아니다. 나는 살아있다. 우리의 삶에 무너진 자리에서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이는 모든 관계와 우리의 이 육신의 이 질병과 우리의 인생과 삶의 꺾인 꿈 위에도 하나님의 부활의 산 소망이 우리를 다시 충만하게 하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소망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바로 주님의 부활하심의 그 놀라운 은혜를 믿고 승리하였고 살아있다라는 것을 붙들며 살아가는 것이 부활의 소망입니다. 이 부활의 소망, 산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허락된 것이 무엇입니까? 이 산 소망뿐만 아니라 하나가 더 있는데 그것이 바로 유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4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여러분, 유업이라는 것은 기업, 유산, 소유를 뜻하잖아요. 부모에게서 물려받은 유산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인이 받는 하늘의 유업은 내 스스로 노력하여서 일을 해서 얻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택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자연스럽게 주어지는 것인데, 이 유업은요 썩지 않는다고 그래요. 더럽혀지지 않고 쇠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받게 되는 그런 유업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의 것들, 주식이나 부동산이나 현금이나 이런 걸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다 줄어들고 사라지고 썩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영원한 하나님의 유업을 받은 자들, 산 소망을 얻고 영원한 생명의 길에 들어간 자들은 단순히 죄사함을 받는 그런 감정적인 위로만이 아니라 영원한 유산, 하늘에 쌓인 상급이 허락된다라는 거예요. 그 하늘의 상급은
썩지도 않고 더럽혀지지도 않고 줄어들지도 않고 우리에게 영원한 그 부활의 결과로 영원히 주어지는 천국의 기업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속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A.W. 토저는 이렇게 말했어요. 하늘의 상속을 알지 못하는 자는 이 땅의 작은 것도 잃는 것을 두려워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을 믿는 자는 영원한 것을 소유한 자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무언가를 조금 손해봐도 궁극적으로는 승리합니다. 땅의 것을 움켜쥐는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늘에 진짜가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늘의 기업을 유산으로 받은 그 부유한 심정으로 이 땅의 그 어떠한 고난도, 그 어떠한 어려움도, 그 어떠한 가난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받게 되는 그 시련은 구원이 완성될 때까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쉼없이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근데 그럴 때에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이 시련이 뭐라고 말합니까? 잠깐 겪는 고통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고난과 아픔은 잠깐 겪는 것 아닙니다. 아니요, 제가 겪는 고난은 너무나 길고 큽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베드로가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시련을 왜 잠깐이라고 말했을까요? 여러분, 성도들이 장차 누리게 될 그 구원의 기쁨과 영광과 그 유업을 생각한다면 이 땅에서 받는 고난은 잠깐이지요. 잠깐이죠. 금방 지나가죠. 그러니 그 영원한 기업을 믿음으로 받는 자들은 이 땅의 그 어떤 어려움과 힘듦도 넉넉히 이겨낼 것입니다. 삶이 불안하고 흔들리더라도 그렇게 이겨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산소망과 유업을 통하여 우리에게 처해져 있는 이 땅에서 겪는 이 잠깐의 시련과 이 고난을 넉넉히 이겨내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삶에는 산소망이 있고 유업이 허락되어져 있어도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이 삶의 시련은 우리를 늘 불안하게 합니다. 우리를 흔들어댈 것입니다.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한 가지 더 약속하셨습니다. 5절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시는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부활의 은혜로 우리가 산소망과 유업을 붙들고 믿음으로 붙들고 이 시련 가운데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보호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삽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루어질 구원의 날을 기대하며 그렇게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소망함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수없이 많은 어려움과 시험들이 우리를 흔들어대고 우리에게 이 산소망을 빼앗아 가려고 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기뻐하십시오.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실 것입니다. 약속하셨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을 잃지 않도록 넘어지더라도 우리를 다시 이렇게 세우시고 우리를 영원한 구원의 완성의 길 가운데로 주님께서 인도해 내시리라 믿습니다. 혹시 너무 힘들어서, 너무 지쳐서 하나님이 계신가? 라고 의심하고 있는 지금의 우리 심정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갈 때 보이지 않아도 우리의 곁에 늘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에게 처해진 이 고난 가운데 우리를 믿음에 실족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더 견고하게 주님께서 만들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고난을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7절 한번 보십시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겪는 이 시련이 그냥 시련이 아니라 이 믿음을 더욱 단련하고 또 충만케 하는 시련이라는 거예요. 이 시련 때문에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그때가 되면 그 믿음을 붙들고 살아갔던 그 사람들의 그 믿음은 천국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장성한 믿음의 분량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날 우리가 겪는 이 고통, 우리의 믿음을 더 단단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연단의 과정임을 우리는 믿고, 하나님이 절대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이 믿음을 더 완성시키실 것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고 담대하게 걸어가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부활이 하신 주님 믿어지십니까? 이 부활의 기쁨이 오늘 우리에게 충만히 누려지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혹행이나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부활하신 주님 잘 믿어지지 않는다. 예수님 살아계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까지만이라도 믿을 수는 있는데 죽은 사람이 부활했다는 게 믿어지지 않는다라는 분도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8절입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여러분, 이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눈으로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믿고 사랑하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믿고 사랑합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주님을 어떻게 믿고 사랑합니까? 그분이 살아계셔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이 우리가 이 믿음의 여정 속에 슬픔 가운데 나를 찾아오셔서 위로하시고 나를 불러주시고, 우리가 사망의 죽음 가운데 있을 때 나를 살려주셨고, 어둠 가운데 있을 때 나에게 빛을 비추어 주셔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경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주님을 믿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님 만난 믿음이 다 있으시지 않습니까? 주님을 만났던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보지 못했지만 그래도 우리 주님 살아서 오늘도 내 삶 속에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생생하게 믿습니다. 그러니 그 믿음 굳건히 가지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이 믿음이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주기 때문입니다. 9절인데요.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은 나의 감정이 회복되어지는 수준이 아닙니다. 부활은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는 시간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구원, 하늘에서부터 오는 확증된 생명입니다. 그 생명은 우리에게 산 소망이 되어서, 우리의 영원한 기업이 되어서 오늘날 우리에게 놓여져 있는 그 어떠한 시련과 어려움도 넉넉히 이겨내고 더욱더 온전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믿음으로 연단시켜서 진정한 구원의 은혜로 인도해 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부활의 신앙을 붙들고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올해도 어김없이 이 부활절은 우리에게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부활은 역사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무덤은 비어있고 그분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여러분 안에 살아계십니다. 그 살아계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산소망을 품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기업을 주시고 그 영원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십니다. 오늘 부활주일, 부활로 말미암아 주신 내 안에 이 산소망, 살아있는 소망을 마음에 품고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 얻는 승리의 삶들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런 고백이 주님 앞에 이루어지길 원해요. 주님, 부활로 말미암아 제 안에 산 소망을 주셨습니다. 지금 내가 당하는 고난이 작지 않지만 주님 부활 앞에서 그 고난은 잠깐입니다. 저는 주님을 보지 못했지만 사랑합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고 기다립니다. 산 소망을 품고 오늘을 살아가 온전한 구원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믿음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